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30년 살아보니까, 부부가 한 30년 살아보니까 아내가 다 이해가 됩니까? 30년 살아도 아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남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 이치를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대신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은 이 세상을 누구처럼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가 많이 배웠건 안 배웠건, 그가 지위가 높건 낮건, 그가 돈이 많건 돈이 없건, 그가 고관 대작이건 저 길거리에 쓰러진 노숙자이건 상관없이 인간의 가치, 인간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이번 세월호 탑승한 승객이 476명입니다. 구조가 174명, 사망이 228명, 실종이 74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잠긴 인원이 302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고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종합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일본에서 쓰고 폐기한 중고 선박을 사가지고 윗부분을 선실로 개조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과분수가 된 것입니다. 조류가 빠른 곳에서 급회전하면 바로 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회사 청해진 해운은 해양 전문가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교육, 인명구조 교육이 1년에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사고 직후 선장의 무능력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진도에 연락하지 않고 제주도에 연락했다. 제주도에 연락한 의도는 회사에 연락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였다. 가까운 제주도가 있는데, 진도가 있는데 오히려 죽은 학생이 119로 연락해서 더 빠르게 왔습니다. 네 번째는 구조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구조 매뉴얼만 있었으면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프로그램만 있었어도 다 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경이 민간 잠수부 투입을 막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섯 번째는 첫째 날 인명구조 인원이 16명 뿐이었습니다. 첫째 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해경은 몇백 명이 구조대원인 것처럼 거짓말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대기 인원까지 하면 몇백 명이 되겠죠. 일곱 번째는 군의 방송의 잘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군의 방송이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간판 위로 뛰어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몇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선박회사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운영하고 그 선원들이 전부 다 구원파의 신도들입니다. 구원파는 죄를 지어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용서 아직 안 받았기 때문이다.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면 이미 용서받았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 그래서 양심이 마비됩니다. 기독교 간판을 걸고 있는 아주 악랄한 이단입니다. 그들이 선주부터 시작해서 말단 직원까지 다 그들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13일 이탈리아의 어느 선박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선장이 도망치다가 해양경비대장에게 발각이 됩니다. 해양경비대장이 선장을 다시 배에 오르도록 명령합니다. 끝내 도망친 선장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하여 징역 2697년형을 받았습니다. 2697년 징역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생명 가치를 귀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선장이 인간의 생명 가치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리아 법정에서 그를 2697년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 인간의 생명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지어요. 호랑이라고 이름을 누가 지었나요? 아담이 지었어요. 이름 잘 지었지요? 호랑이를 토끼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쩌면 호랑이를 그냥 호랑이처럼 지었어요. 노루, 이름 잘 지었지요? 노루를 노루라고 지었고요. 소하고 말을 바꾸어서 부르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소 같잖아요. 말 같잖아요. 이 인간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스림의 권세를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다스림의 권세란 책임의식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남편이 책임진다. 요즘은요, 남편이 가정을 책임 안 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창조의 질서는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아내도 함께 책임을 지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로 말하면 반드시 남편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정을 꾸렸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남자. 나라는 공무원이 책임집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쓸까 하다가 베루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루프, 독일어로 베루프는 하늘이 준 소명, 그런 뜻입니다.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우들이 책임집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책임지는 걸로 아는데, 금포교회는 금포교인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관리하는 것이 물론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받고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책임의식이 있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 책임.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결혼할 때 지금 지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처음에 결혼할 때 솔직히 말해서 바라는 배필을 찾았어요? 돕는 배필을 찾았어요? 100% 바라는 배필을 찾지요. 돈이 많다, 인물이 괜찮다, 학벌이 좋다, 성격이 좋다, 취미가 같다,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이게 바라는 배필입니다. 이 바라는 배필은 평생 부부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평생 그 결혼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부부로 삼으실 때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저 남자를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아내가 되고,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라는 남편 되지 마시고, 바라는 아내 되지 마시고, 돕는 남편, 돕는 아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가정의 행복 불행을 결정해요. 내가 도와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바라기만 하니까 아내의 생일을 깜빡 잊어먹고 넘긴 남편, 저 남편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래야지. 뭐 생일도 기억을 못해? 이러면서 바라지 말라.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실 때 절대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집 아직 못 간 노처녀, 노총각은 잘 들으세요. 뭘 도울까? 그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뭘 바랄까 그 나이에, 뭘 바랄까 그 나이에, 그러니 시집 올 사람이 없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에게 뭘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뭘 도울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어저께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동료 목사가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교회, 그러니까 이제 방위 아시죠? 방위가 소위 중위 대위 방위. 이 방위를 받는 저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 철야 예배 오다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시내버스가 치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누가 제주도에 월요일 날 가자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내가 제주도 가겠나, 시간 있으면 가서 위로해야지, 그렇게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취소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몰라요. 이 불행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앞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당했다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호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값을 치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면 괜찮고 우리들의 아들은 죽으면 안 되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라지 말고 좀 그분을 도와주자, 하나님을 도와주자. 나를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그와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이제 부부가 서로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도 이제 바라는, 물론 바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협력할까? 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로 아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빗대 하나를 뚝 잘랐는데 아담이 모를 만큼 깊이 잠들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들어가도 온몸이 아프지요. 그런데 갈빗대 하나를 뚝 자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런데 하나를 뚝 잘라도 모를 만큼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그 갈빗대를 뽑아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남편의 죽음 같은 희생. 남편의 죽음 같은 희생으로 아내가 만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죽음 같은 희생을 통해서 그 결과로 얻은 아내 하와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요, 당신을 바늘로 꾹 찌르면 내 가슴이 아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쳐다보기도 아깝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속성을 아세요? 남자 여러분, 이 남자의 속성을 알려면 벌과 나비를 생각하면 돼요. 벌과 나비는 꽃 한 송이에 집착해요? 여러 곳으로 날아다녀요? 여러 곳으로 날아다녀요. 남자는요 월요일 날 미스 박, 화요일 날 미스 킴, 수요일 날 미스 리, 목요일 날 미스 오, 금요일 날 미스 최, 그래요. 토요일 날 뭐 미스 남, 일요일 날 미스 고, 네, 뭐 이렇게 해서 7명의 여자를 만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7 여자에게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남자예요. 남자는요 이상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7 여자를 만나는데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이나 나비가 이곳 저곳 똑같이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번식을 위해서 남자에게 그런 속성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한 여자만 사랑하려면 그 여자에게 희생을 해야 돼요. 가정을 지키고 애처가가 되려면 내 아내에게 내 가정에 부단한 희생을 해야 그 희생 때문에 애처가가 되고 가정을 소홀히 귀중히 여긴다, 그 말이죠. 이게 남자요. 남자 여러분, 남자를 아세요?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땀 흘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는데 동서남북에 빌딩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빌딩, 각 빌딩에서 5억씩 수입이 생겨. 임대료가 5억씩 나오면 얼마요? 한 20억 가지면 살만하지요? 한 달에 20억. 그러면 이 공짜로 돈이 들어오니까 저를 보시라고.
아내를 사랑하려면 집에 가서 사랑하고 지금은 나를 보라고. 이 동서남북에서 한 달에 임대료가 20억이 나오면 살만하지요? 그러면 애처가가 될까요? 봄바람이 날까요? 봄바람이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가정에 희생하지 않으면 반드시 남자는 다른 여자 생각하게 돼 있어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아내를 만들었는데 갈비뼈를 뽑아서 그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뽑은지도 몰랐다. 죽음 같은 희생을 치르니까 그 결과로 나온 아내이기 때문에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쳐다보기도 아깝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 여러분, 저절로 애처가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새벽 4시에 출근했다가 밤 12시에 퇴근한 사람 치고 애처가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남자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땀을 흘려야 가정을 지킨다 하는 너 자신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봐요. 아내는요, 잘 들어요. 아내는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아내의 고향이 어디요? 남편의 허리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역할이 중요하지요. 자, 귀가 하나 없으면 뭐예요? 신체 장애자지. 작기 그러지 말고. 눈이 하나 없으면 뭐예요? 짝눈 그러지 말고. 신체 장애자죠. 발가락이 하나 없어도 신체 장애자고, 손가락이 없어도 신체 장애자고, 그렇지요? 자, 갈비뼈가 하나 없어요. 신체 장애자지요. 왜 남편이 신체 장애자가 됐어요? 아내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신체 장애자가 됐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멀리서 남편을 보니까 뭐 같아요? 병신 같잖아요. 아니,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멀리서 그 자기 남편에게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면 병신 같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병신 같아요. 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갈비뼈 하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내는요, 남편에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독립하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독립하면 남편은 신체 장애자가 된다고. 아내의 역할이 남편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이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우리 남편 병신같지요 하고 손들어 그러면요, 거의 다 손들어요. 손 안 든 사람은 딱 내가 역할을 잘해서 정상적인 남자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한 사람만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는 거야.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를, 나를 키워준 부모를 왜 떠납니까? 잘 들어야 돼.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헤어지면요 남보다 못한 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그 가운데 섞이면 안 돼요. 내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시골 어디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1시간 걸어 나와서 30분 버스 타고 또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4시간을 버스 타고 와서 또 내려가지고 기차를 14시간을 타고 영등포역에 내렸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사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리 큰 누나가 서울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 누나 만나려고 초등학교 때 내가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영등포역에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누나 집에 갔어요. 우리 누나하고 매형이 그때 단칸방에 살더라고.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우리 누나가 여기 자고 내가 가운데 자고 우리 매형이 이쪽에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내가 저 한쪽 구석지에 내가 박혀 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세상에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돼. 부부 사이에는 그 무엇이 끼어들어도 안 됩니다. 부모가 끼어들어도 안 돼. 돈, 자존심, 어떤 것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키우라, 그런 뜻이에요. 따로따로 자녀 키우지 말고 따로따로 효도하지 말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효도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부부가 하나잖아요. 부부가 하나. 원래 한 몸에서 이 갈라졌잖아요. 갈비뼈 뽑아서 아내 만들었고 그 아내 때문에 기우뚱하고 다니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므로 부부는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부부간의 가장 적이 뭐냐?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절대 자존심 부리면 안 돼. 우리가 여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영상 보았잖아요. 한 사람이 자존심 포기하니까 부부가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빨가벗고 살지요? 빨가벗은 적 있어요? 없어요? 부부끼리? 그러면 자존심 부리면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남편은 희생이 있어야 한다. 희생을 해야 애처가가 되고 가정을 지킨다. 내 아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보이면 남자의 인생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아내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고향은 남편의 허리입니다. 아내가 역할하지 않으면 남편은 병신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3요소는요. 부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세 번째 자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부모를 모시건
모시지 않는 자녀도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든 자녀는 부모를 모셔야 돼요. 둘째나 셋째나 넷째는 직접 한 집에 살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부모를 모시는 책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모실 마음이 없으면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모하고 자식은요, 위로 부모고 아래로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자식 사랑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거절하면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욕심 부리는 거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러므로 가정의 3요소는 부부, 그리고 부모, 자식이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부모에 효도하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요. 근데 어린이 주일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주일을 만들 때는 어린이가 너무너무 학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학대를 받고 자라면 어른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성격 장애가 오고 이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서 어른이 되어서 남을 도울 줄도 없고 이 대한민국을 건전한 나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려서 아이를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를 지키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잘 키우자는 뜻으로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어린이를 무시하는 시대예요? 어린이가 왕 되는 시대예요? 어린이가 왕인데 무슨 어린이날을 지켜요? 부모가 좋으라고 그냥 강원도 가고 전라도 가가지고 애들만 고생시키고 말이죠. 어린이날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어린이날의 본 뜻은 어린이가 그렇게 무시됐기 때문에 이 어린이를 바르게 키우자는 뜻으로 어린이날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어린이가 왕이에요. 그 어린이날을 내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어린이날에 괜히 어른들이 들떠가지고 놀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잘 키우도록 결심하고 혹시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가 끊겼으면 대화하고 유흥으로 빠지지 말고 여행으로 빠지지 말고 가정을 회복하는 귀한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부가 건전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요. 부부가 건전해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효도를 가르칠 필요 없고요. 자녀 교육을 가르칠 필요 없어요. 부부가 건강하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지만 부부의 원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남편은 희생이 필요하고 아내는 역할이 필요하고 가정은 부모도 자녀도 부부도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